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의 그 모든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주나라에 강태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강태공이 나이 80이 되도록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늘 강가에 나가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참 80평생 무능력한 남편 뒷바라지만 해야 되나 싶어서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죽도록 뒷바라지를 해도 벼슬에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늘 강가에 나가서 낚시질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남편 나이가 80이라고 한다면 아내의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겠죠. 그 나이에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마침 그때 상나라의 그 왕이 굉장히 폭정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상나라를 이제 쳐서 정벌을 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주나라 그 문왕은 인재를 이제 많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목욕 재개를 하고 강태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과연 참 들리는 소문 이상으로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제 자기의 뜻을 밝히고 강태공을 태사 자리에 불러서 상나라를 정벌하기 위한 총사령관직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강태공은 80평생 자기가 익힌 여러 가지 그 병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정군을 잘 지휘해서 결국 상나라를 정벌하게 되죠. 전쟁이 끝이 나고 무왕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 나라 행정체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넓디 넓은 이 땅을 제대로 잘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 이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사람들에게 각각의 나라 하나씩을 전부 나누어 주어서 제후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제후들이 이 나라를 보살필 수 있도록 그 말이죠. 적들로부터 외세로부터 전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행정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왕의 생각에 이번 상나라를 정벌했을 때 제일 크게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 보니까 이 강태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태공에게 제나라라는 나라를 하사하게 됩니다. 강태공은 일약 제나라의 시조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이 이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제나라로 행차를 하고 있었는데 집을 나갔던 부인은 남편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일약 왕후가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참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행렬을 맡고는 내가 바로 80평생 당신 뒷바라지 했던 당신 아내요 하고 이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 대접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죠. 그래서 물 한 그릇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강태공이 받은 그 물을 땅에다가 이제 쏟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당신이 내 부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말이죠.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시조 왕후가 될 영광스러운 내용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고 끝까지 견디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강태공은 제나라의 그 왕으로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후사들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새 왕후를 들여서 그 나라를 굉장히 참 번성하게 했고 제나라는 그 후 제후국 중에서는 막강한 그 힘을 가진 그런 나라로 발전을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들려드리느냐 하면 80까지 견뎠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일을 볼 수 있었을 것인데 말이죠. 조금을 견디지 못해서 그 영화로운 자리를 잃어버린, 마치 그 에스가 장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사 속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게 된다면 하늘나라의 그 영화롭고 찬란한 그 영광에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을 우리 모두가 또 소유해야 되겠는데요. 원수 마귀들은 여러 가지 그 음모라든가 또 악성 루머라든가 또 회방하는 어떤 말이라든가 그럴듯해 보이는 악한 정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회방의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내용을 접할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당하실 그 고난과 고통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가 있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해버리는 그런 이제 그 안타까움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 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 이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많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행복한 자가 누구이며 불행한 자가 누구인지 생각할 줄 알고 우리의 그 믿음을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마지막 도피처로서 이 땅에 시온이라는 장소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온을 잃어버리거나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떠나더라도 자기는 뭐 구원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거든요. 마치 강태공 전처의 그 얘기처럼 뭐 나가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절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와 이 지구 전체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시대를 누가 주관하시고 역사를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그걸 입과 입술로는 머리로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서 진정 가슴 속에 믿음으로는 성화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중도에서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어떤 행실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시온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고 절대 시온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분부의 말씀을 시편 102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였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라고 하는 이 건설은 처음 건설하는 시온이 아니라 언젠가 한번 건설되었다가 황무한 상황을 겪었던 그것을 또다시 건설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리빌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의미는 이 땅 위에 첫 번째 오셔서 세워놓으셨던 그 시온이 무너졌기 때문에 두 번째 오셔서 다시금 세우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예, 두 번째 왜 나타나셔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 이 땅 위에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는다면 뭐가 건설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시온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그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가지고 세워보라고 하니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히 에스겔 예언을 따라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목자가 되리라.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재림 말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오시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가 없습니다. 시대 자체로 보면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의 시대로 구원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구원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로서 역할하실 때와 아들로서 역할하실 때와 성령으로서 역할하시는 이 세 시대 외에는 더 이상 성경에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대가 되는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너졌던 그 시온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재건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진 이 시온을 세우시는데 그 시온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시온을 잃어버리거나 벗어난 사람들은 결단코 이 성령 시대에 허락된 그 구원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계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자, 그 견관성의 이름이 뭐냐 하면 시온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라. 사자가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며 거민이 없게 되리라.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구울건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공포 그 이상의 것을 느껴야 될 어떤 순간이 오니까 실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런가 보다. 문자로서는 전혀 느낌이 안 오는데 실제 그 일을 겪어보니까 이게 이 정도의 어떤 내용을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했구나. 깜짝 놀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럴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냐 하면 시온으로 꼭 들어가라. 거기가 우리의 구원의 요처요. 구원의 도피처단 말이에요. 마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40일 40야를 이 땅에 비가 오게 하시고 온 땅이 다 잠기게끔 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왕들이 실심하고 제사장들이 놀라고 또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는 이런 어떤 순간과 상황이 오게 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될 곳은 시온인데 누가 그럼 이 시온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시편 102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그 시온 안에 우리 모두는 거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33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시온은 절대 옮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불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 시온인데 시온을 벗어나고 시온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회방하는 루머에 빠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초대교회 당시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회방과 방해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늘에서 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 이런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반대하고 또 많은 어떤 그 민중들을 선동하고 믿지 못하게끔 만들고 말이에요. 21절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위엄 중에 시온에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뚫린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고 했습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시온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하고 하신 말씀이 계시고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하시는 말씀도 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도 아니고 천사들을 보내서 세우신 그러한 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세우신 곳이 바로 뭡니까? 시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 시온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거민은 내가 병들어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즉 시온에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사함의 은혜도 전부 시온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놓으셨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 따라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시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4장 2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어떻게 하는 자요?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은 어떤 영예를 누리게 됩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이 금광석에서 금을 추출해 내려고 한다면 불에 달구어서 그 모든 찌꺼기는 떨어뜨려 버리고 순수한 물질만 남기기 위해서는 또다시 불순물을 걸러내고 또다시 재련을 하고 이 과정이 여러 차례 있어야 된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만 가장 순수한 순금으로 남게 되는 것처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에 농명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광야 40년 생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예적 역사처럼 때로는 무료합니다. 늘 똑같은 어떤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고 그러기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 강태공의 아내도 남편이 80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들이고 뒷바라지를 했겠습니까? 오늘이면 작은 벼슬이라도 하나 얻지는 않을까? 계속 그렇게 했지만 강태공은 늘 강가에 나가서 고든 낚시로 일자로 된 낚시 바늘을 끼워가지고 그건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내도 지칠만도 하죠. 그러나 그 삶의 어떤 결말을 보면 그 아내의 얘기는 그걸로서 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이 진리를
굳건히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하루만 더 견뎠어도, 아니면 이틀만 더 견뎠어도, 한 달만 더 견뎠어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훌쩍 이제 그 생활이 괴롭고 힘든다고 떠나버렸을 때 오는 어떤 불행한 뒷소식들. 워낙 그 강태공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 안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주위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때로는 배교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기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만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두게 된다고 한다면 결단코 회방하는 악성 루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3장 열어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굳게 잡으라 하고 했습니다. 굳게 잡지 못할 어떤 상황을 사단이 반드시 만들기 때문에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누가 서는 관이죠? 왕들이 서는 관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만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영광된 자리는 이미 반인명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입장인데, 왕관 오래 서고 있으려니 무거워서 싫으니까 이건 남 줘야 되겠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면 에스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멸관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많은 상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마귀가 만들어냅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는 상황도 만들어내고, 의심을 갖게 하는 상황도 만들어내고, 배반하게 하는 상황도 만들어내고, 아니면 세속적인 것이 더 좋게 보이게끔 해서 진리보다 세상의 어떤 비중을 더 많이 두게 만드는 이런 상황도 사단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에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에 늘 그렇게 맴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할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주신 그 말씀이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은 항상 우리 믿음을 조각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세상 영광도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굴복만 하면 다 이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물질적인 어떤 양식에 더 신경을 갖게 만들고,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자꾸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아버지께서도 강태공의 전처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그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는 항상 집요하게 여러 가지 잠결을 부리고 사람들 눈에 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으로 영혼을 갉아먹고 좀먹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화전하면 불화살이나 불창 같은 것을 전부 믿음이라는 방패로 막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일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는 사람도 없잖아 나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화살과 불창을 던지고 있는데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이 투구를 서는 곳이 머리 아닙니까? 항상 우리 정신세계 속에는 구원이라는 이 문제를 꼭 담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 문제를 담지 못하게 되면 구원이 아닌 호기심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결국 구원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전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사단의 화살과 창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입니다. 이래서 이제 사단이 가장 싫어하거나 또 기뻐하지 않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바른 정신을 갖게 만드니까. 세상을 지금 삐뚤게 보도록끔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바르게 보도록끔 자꾸 만들어 가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또 10사람, 100사람, 또 1000사람, 10,000사람 계속해서 그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사단은 자꾸 영적인 힘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전하는 우리를 기뻐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자꾸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른 해야 할 남은 일이 없다, 오직 전도만 열심히 하라 말이죠. 아버지의 그 마지막 전화상으로 받은 음성입니다만 마지막 그 음성이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시온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버려놓을 것이 아니라 항상 살려내는 일에, 그만큼 사단의 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시온의 가족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안주하겠다는 이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루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재미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포기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잠깐 동안 겪는 어떤 시험일 뿐이지 앞으로의 어떤 그로 말미암아서 얻어질 결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토록입니다.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의 어떤 그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세계, 또 기쁨의 세계, 영광의 세계, 환희의 세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날마다 그 기쁨을 창조해 주시는 그 세계 속에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헐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우리의 연약한 그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이제 사단에게 노략당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큰 어떤 아픔이 있는 곳이니까 내 자녀들은 그런데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지려고 애쓰시고 사단은 자꾸 그런 대로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자녀들이 괴로움과 세세토록 고난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아픔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 사단의 어떤 존재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입니다. 온갖 없는 말을 꾸며서라도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선악과도 먹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먹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내가 받은 그 생명의 면류관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부탁하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믿음 잃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머님 가르침의 말씀처럼 천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